할렐루야. 성경 1189장 장별로 알아가는 성경 이야기 진행을 맡고 있는 구재숙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에스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는 포로 귀환이란 역사적 사건을 통하여서 그 약속을 신실히 지키시는 하나님의 미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성전 재건의 역사를 통해서 그 백성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변치 않는 언약의 신실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7장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은 이제 2차 귀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라, 우리가 2차는 BC 458년 1차 수르바벨과 함께 포로 귀환한 후에 80년 만에 이제 2차 포로 귀환을 에스라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1차 포로 귀환은 북서쪽, 그래서 1450km 약 7개월에 걸쳐서 안전하게 그렇게 1차 포로 귀환을 했다면 2차, 3차 포로 귀환은 이제 북동쪽으로 해서 840km 약 4개월에 걸쳐서 위험성을 안고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으로 이렇게 위험성을 안고 4개월에 걸쳐서 2차, 3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되어집니다. 7장의 저자인 그 에스라의 족보가 2차 포로 귀환인들과 함께 돌아오게 된 경위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 족보가 중요한 이유는 에스라가 아론의 혈통을 지닌 제사장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는 아론의 16대 손이죠. 더욱이 그는 율법에 정통한 학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아닥사스다 왕이 2차 포로 귀환을 허용한 덕분에 귀환길에 오를 수 있게 되어집니다. 1절입니다.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은 저와 함께 성경을 찾아가면서 함께 은혜 나누면 좋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래서 이 일 후라는 것은 6장과 7장, 6장은 이제 봉헌이죠. 그래서 7장 사이에는 약 57년이라는 간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7장은 아닥사스다 제7년 BC 458년의 사건으로서 그 해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귀환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서 아론의 16대 손이 바로 에스라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입니다.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이더라. 9절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그래서 첫째 달 1월 1일 날 바벨론에서 길을 떠나가지고 북동쪽으로, 그래서 약 840km 위험성을 안고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으로 이들이 4개월, 그래서 다섯째 달 초하루 5월 1일에 이들이 4개월 만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도착하여서 에스라는 이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결심은 히브리 본문 초두의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으로 키가 또한 이 에스라의 귀한 이유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율법의 연구와 실행은 포로 후기 유대주의의 특징으로서 에스라는 율법의 해석과 적용의 선구자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2차 포로 귀환을 해서 어디에 승부를 걸었는가? 그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는 일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결심하게 되어집니다. 법도와 율례와
규례를 이들에게 이제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법도는 출애굽기 20장 이제 십계명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모세가 돌판에 십계명을 받게 되어지고, 율례는 출애굽기 21장 종살과, 그래서 종해방, 살인사건, 과실치사, 출애굽기 22장 손해배상, 출애굽기 23장 3대 절기, 그리고 규례는 우리가 거제절, 안가서, 그래서 레위기 19장부터 27장까지 거룩한 백성, 제사장 규례, 절기 규례, 안인년 규례, 가나안 규례, 서원 예물 규례인데, 이 법도와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해서 2차 포로 귀환을 하고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게 되어집니다. 8장입니다. 8장은 귀환자 명단, 2차에 귀환한 귀환자 명단을 다루고 있습니다. 2차 귀환자들의 명단과 귀환길에 오르기 전에 에스라가 취한 준비 및 도착 후 행할 경배 행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에스라가 금식을 선포하고 성전 봉사를 담당할 레위인들을 챙긴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헛것이고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음을 믿게 되어지는 에스라의 그 경건한 신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그래서 이제 그 2차에 포로 귀환한 귀환자들의 명단을 지금 제시하고 있고, 에스라 2장에서는 1차 포로 귀환을 한 1차 귀환자 명단을 다루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로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서, 이 아하와 강은 아마 유브라데스나 티그리스 강을 이제 그 사이에 있는 강이 바로 아하와 강입니다. 대부분 바벨론 북서쪽 약 30km 지점에 그 핫우나 유브라데강 그 유역을 우리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셰레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무라리 자손 중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그래서 왜 에스라가 레위인들과 성전 봉사자들을 모집하고 있는가? 그것은 신앙 개혁을 하는데 성전 제사 회복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레위인들과 성전 봉사자들을 이제 모집하게 되어집니다. 21절입니다.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며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 하였음이라. 아멘. 그래서 길에서 적군을 막았다는 것은 이들이 북동쪽으로 이제 2차 포로 귀환을 할 때에 엄청난 암몬, 모압, 에돔 이런 나라가 진치고 있었기 때문에 엄청 위험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선을 베푸시고 길에서도 이렇게 적군을 막아주셔서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평탄한 길을 간구하였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말씀하십니다. 31절입니다.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그래서 믿음대로 하나님이 확실하게 역사해 주셨는데 2차 포로 귀환은 이제 북동쪽입니다. 그래서 북동쪽으로 약
40km 약 4개월 빨리 왔지만 엄청난 그런 위험성이 많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져주셔서 은혜 가운데 2차 포로 귀환을 약 4개월 만에 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차 포로 귀환은 북서쪽으로 약 1450km 그래서 약 7개월에 걸쳐서 이렇게 안전하게 왔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2차와 3차는 이렇게 빠른 길을 선택했는데 대신에 엄청난 위험성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이 선한 손으로 지켜주시고 도와주셨다. 이렇게 2차 포로 귀환에 돌아온 총 인원은 각 자손별로 나타난 남자들의 총계가 1496명이고 레위인이 약 40명, 느디님 사람이 220명, 그리고 부녀자와 어린아이를 합하면 대략 한 5,000명 정도 가량이라고 합니다. 9장입니다. 9장은 이제 에스라와 함께 중보 기도, 회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고 있습니다. 1차 포로 귀환 후로부터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동안 마땅한 영적 지도자가 없던 상황에서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혼인을 맺고 그들의 우상을 숭배하는 죄악에 빠져있게 되어집니다. 본문은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에스라가 하나님께 드린 회개 기도입니다. 에스라는 자신과 온 이스라엘이 범죄하였음을 거듭 고백하고 있는데 70년 만에 1차 포로 귀환하고 그 다음에 2차는 80년 후에 그렇게 포로 귀환하니까 80년이라는 이런 갭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마땅한 그런 영적 지도자가 부족했기 때문에 다시 이들이 목숨 걸고 포로 귀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방인과 혼인을 하고 우상 숭배에 다시금 빠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 브리스 사람들, 여부스 사람들,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좋은 지도자가 없다 보니까 다시 이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됐다는 겁니다. 2절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왜 이들이 이렇게 혼합주의에 빠지게 되었는가? 그것은 지도자의 중요성입니다.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1차 포로 귀환한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아가 죽고 나니까 이들을 대신할 강력한 그런 영적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랜 이런 포로 생활로 인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기 때문이고 말씀에 대한 무지에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그 80년이라는 세월 속에 무지에 있었기 때문에 다시금 우상 숭배하며 범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3절입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그래서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면서 기가 막혀서 앉아있다라는 것은 성경에만 나타나는 독특한 표현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같은 이런 자본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신의 그 머리털을 뽑는 대신에 범죄한 자의 머리털을 뽑았다라고 느헤미야 13장 25절에서 말씀하고, 반면에 에스라는 자신의 머리털과 수염을 뜯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에스라가 동족의 범죄에 대해 동일하게 그런 책임을 느꼈음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5절입니다. 저녁 제사 드릴 때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이렇게 대신해서 이 에스라가 이 백성들을 대신해서
회개하며 중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돌아왔습니까?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이제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1차 포로 귀환했고 그 다음에 또 80년 만에 그러니까 150년 만인 거죠. 이들이 다시 2차 포로 귀환을 했는데 그 80년이라는 갭에 수르바벨과 예수와 같은 사람이 죽고 나니까 강력한 지도자가 영적 지도자가 없다 보니까 이들이 다시금 범죄하게 되므로 에스라가 2차 포로기안에서 이렇게 대신 이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10장입니다. 10장은 회개하면서 개혁운동을 이제 시작하게 되어지는 개혁운동입니다. 자신의 기도를 들은 백성들이 통회하자 에스라는 철저한 개혁을 단행합니다. 이방 여인과 혼인한 자들을 조사하고 그 명단을 공개하고 관계 청산을 요구합니다. 이 명단을 보면 주로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이 백성들의 범죄를 부추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방인 아내는 물론 자식과도 헤어지는 뼈를 깎는 거듭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서 또 에스라 같은 이런 영적 지도자가 이제 2차 포로기안에서 돌아오니까 다시금 이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걸 볼 수 있고요. 이들이 이스라엘 중에 모든 백성과 남녀 어린아이 큰 무리가 이제 에스라 앞에 모여서 울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지도자 영적 수준만큼 회개운동, 개혁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에스라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그래서 죄를 자복하고 회개의 개념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죄를 자복하고 이제 죄를 이제 통회하고 자복함으로 죄를 털어놓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어지는데 과거의 그 죄악과 단절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 여인을 이제 끊어버려라. 이렇게 지금 단절해라.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멸망한 원인이 뭡니까? 우상 숭배고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아 우상 숭배하는 것들이 원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래서 이제 에스라의 영적 지도력 아래 개혁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걸어야 한다. 그래야 이게 살 길이다. 이렇게 지금 에스라를 통하여 말씀합니다. 말씀과 기도에 생명을 걸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이 나라가 다시금 세워질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살 길은 이제 말씀과 기도에 생명 걸고 나아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1장부터 10장까지서 1장 우리가 1차 포로 귀환 그리고 80년 만에 또 에스라와 함께 2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에스라서를 통하여서의 결론은 바로 성전 재건입니다. 1차 포로 귀환을 해서 이들이 바로 한 게 성전 재건입니다. 에스라서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그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은 죄로 인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70년 후에 그들을 이제 귀환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말씀은 하나님 말씀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이지 않아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라는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학사이며 제사장으로서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데 힘을 쓴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회복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 그리고 성경을 배우고 읽고 배우며 실천하는 신앙생활이 엄청나게 중요함을 말씀해 줍니다. 성전 재건과 율법 낭독, 이스라엘 백성은 함께 모여서 성전을 건축하고 말씀을 들으며 함께 울고 회개한 것처럼 이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예배의 중심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라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을 것은 무엇인가? 무너진 예배와 말씀의 자리를 회복하는 것이 인생 회복의 출발점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어떤 포로 생활, 지금 내가 어떤 포로에 있나, 내 말씀의 단이 무너졌는가, 기도의 단이 무너졌는가, 아니면 찬양의 단이 무너졌는가, 감사의 단이 무너졌는가, 지금 나는 어느 곳의 포로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의 신앙생활에서 무너진 성전, 그리고 예배, 말씀, 기도 중 무엇인가, 우리가 말씀을 읽고만 있는가, 아니면 그 말씀을 지켜 행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보았으면 좋겠고, 어쨌든 무너진 우리는 예배, 감사, 기도, 말씀의 단을 다시금 재건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에스라를 통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